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에서 지난 차가운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며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한 주일을 잘 마치고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덮는 사랑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삶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한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에서도 또 새로운 변이들이 우리 미국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다들 염려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일수록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내적인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내적인 혼돈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어서 교회에서 내적인 혼돈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혼돈입니다. 에베소는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니까 그리스 문화권에는 영육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고 순수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신에 육적인 것은 순간적이고 변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수한 영이신데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가진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의문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우선에는 디모데 전서후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논쟁을 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같이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은 마음만 상할 뿐이지 그 말 듣고 참 일리가 있군요. 이래서 정반합이 합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계속 말하기를 논쟁을 하지 마라. 말다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논쟁하는 대신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말씀을 전해라. 열심히 목회를 해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몸으로 부활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의 정답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복음을 옳게 분별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싸움 하지 말고 복음만 명확하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해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끝까지 나는 못 믿겠는데요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논쟁을 해서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보다 더 어떤 길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배웠다. 나는 믿음의 양심대로 이렇게 산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논쟁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논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서라. 이것이 교회의 혼돈, 믿음의 혼돈을 극복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초에는 이미 든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이 견고한 터에는 두 가지가 인쳐져 있다. 두 가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에 무엇을 새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글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든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터전에는 두 가지의 진리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겨져 있는 문구는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문구가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백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액형이 어떻고 키가 얼마고 눈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것을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몸소 겪어보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속속들이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거기에는 어떤 분리가 없이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완전한 지혜와 일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시기까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굳건한 터전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터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터전 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무거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망과 소망들, 바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주님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받아들임, 모든 책임이 동반되어져 있는 알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알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누가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이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혼돈 속에서 그가 서 있는 터전이 굳건한 견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두 번째의 진리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진리의 문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서가지고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터전,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기기에 어울릴 만한 것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들고 있는데 이 그릇 속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욜로 세상, 한 번뿐인 세상, 정말 나만 정말 좀 행복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담기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서 있는 이 믿음의 터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만 추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된 삶을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김치를 한 3포기 정도 담았어요. 그런데 고춧가루는 사왔는데 소금을 사오는 걸 잊어버렸어. 안 담아, 김치를 안 담다가 이제 담다 보니까 이제 소금은 안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1봉, 배추 몇 개 사와가지고 담았는데요. 소금이 부족해가지고 배추가 잘 절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되겠지. 그리고 뭐 젓갈이 다 소금이니까 어차피 뭐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좀 덜 절여진 배추를 가지고 양념을 했어요. 정성스럽게 했어요. 하여튼 레시피 보고 정성스럽게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실에 뒀다가 이제 2, 3일 지나고 나서 꺼내 봤는데요. 배추는 배추대로 있고 양념은 양념대로 있어요. 배추가 씹히는 것은 맛은 있는데 김치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기를 김치 샐러드를 먹었어요. 이 김치를 얻어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에 먹었는데 이 김치를 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하고 김치 샐러드는 좀 다르죠. 잘 익은 김치 맛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죠. 따뜻한 밥에 그저 김치 한 조각이면 참 입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김치가 잘 절여져야 되더라고요. 잘 절여진 김치, 부들부들하게 된 그 잘 절여진 배추에다가 양념이 이렇게 묻혀지면 양념과 배추가 하나가 되어서 참 맛있는 김치,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어지는 김치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숨이 덜 죽은 배추처럼 그 보기는 좀 예수님을 믿는 듯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배어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는 않죠. 설익은 김치처럼. 그래서 뭔가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라고 하는 옷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기왕 예수님 믿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 믿어야지, 이런 믿음의 선한 욕구를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불의를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나 자신의 행복이나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가 전해지면 좋겠다. 나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마음의 쉼과 기쁨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어나는, 악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굳건한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터전은 주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터전, 흔들림이 없는 터전,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터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터전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됩시다. 주 예수님이 세우신 터전 위에 서 있으므로 이번 한 주일도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쾌활함을 가지고 한 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퍼져나가고 아직까지도 사회의 혼돈이 정리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들 속에 직면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에게 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아시는 주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터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 위에서 저희들이 한 주일을 살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주일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더 깊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한 주일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이 믿음의 터전 위에, 주께서 세우신 터전 위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의 예물을 귀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땀과 수고로움과 그 헌신과 사랑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의 흐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터전 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내는 의미 있는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 1월달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겨울이 지나갑니다. 2월달에도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이번 주일도 가장 추운 한 주일이 될 텐데요. 건강하게 한 주일 잘 보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